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을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의 이름도 아니고 유명 뭐 정치인의 경제인의 이름도 아닙니다. 우리 얼마 전에 또 연예인이 또 한 분이 이렇게 또 쓰러졌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어떤 유명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남기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이 이제 부모라는 이름 안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부모가 있다는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가 있었다는 것에 또한 무한 고마움을 표해드립니다. 부모가 없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녀보다 부모는 항상 먼저 계셨죠.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사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이 부모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날 돌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는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또 삶의 존경스러운 동반자입니다. 희생이 없이 부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섬김이 없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도 없죠. 어미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죠. 고통을 참고 인내하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부모가 되기 위한 과정을 지나야 돼요. 지나지 않고 자녀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라는 역할이 존재해야 자녀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자녀가 자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랑, 어떤 수고, 헌신 이걸 통해 또 다른 부모가 되어질 때 인간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는 흘러갈 수가 없는 거죠. 부모가 부모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인간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정말 암울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굉장히 소중한 존재이시고 정말 귀한 존재죠. 부모는 세상에 빛나게 해주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는 분도 부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분도 부모예요. 아낌없이 주면서도 희한하죠.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오히려 후회하는 거 이거죠. 내가 더 좋은 걸 줬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줬어야, 이걸 후회하신다는 건 참 진짜 이상한 마음이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중요한 질서, 이건 하나님이 지정하신 질서입니다. 그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거는 사실 무엇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모습 안에 있는 이 관계는요,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내 부모의 마음에는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어느 부모에게나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자신의 자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쪽도 부모죠. 자녀는 부모를 그렇게 책임지지 않지만 부모는 무한 책임을 갖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진짜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근데 특별히 부모를 사랑하는 건 이건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건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내려가는 사랑은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냥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그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게 나온다. 내 새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 핏줄이니까 되는데 거꾸로 올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부족함은요, 부모가 다 감당하죠. 책임지죠. 내 자녀가 부족한 거 그것은 내가 다 책임져요. 부모 입장에. 근데 내 입장에서 내 부모를 바라볼 때 아쉬움이 있잖아요. 내 부모가 이렇게 해줬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늘 갖는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데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게 가장 위대한 가치예요. 이게 사라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모든 질서와 이런 것들 안에 이 부모의 사랑, 이 부모라는 존재가 있게 함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해서 그 자신의 자녀들을 돌봐서 그들이 다시 어른이 되게 만들어줘. 이게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대로 세상에 돌아가고 있잖아요. 부모를 존경할 수 있는 건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권리가 다 있죠. 요즘 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요, 그런 권리 이상인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건 최고의 것이에요. 그 자녀된 삶에 있어서 부모는 보세요. 이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 생명 안 주셨으면 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적어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동안까지 나를 방치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존재하는데 부모는 절대적 역할을 하셨고, 그렇게 내가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어떤 삶의 울타리 안에 주어진 것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의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돼요. 연약함도 부족함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도 다 가정 안에 해소가 되죠. 근데 가정이라는 의미 안에 보호되는 보호막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있죠. 자녀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시작을 출발을 된 겁니다. 부모는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 의무, 희생을 자신이 만드세요. 그걸 짊어주세요. 내가 일했는데 자녀를 위해 돈을 써요. 내 시간을 다 들여서 자녀를 돌보는 데 쓴다는 거. 능력, 건강, 모든 걸 다 바쳐서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나의 삶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분도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부모에 대한 가치관이 이전 세대하고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농경 문화, 농사를 지을 때만 해도 부모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부분들이 통했죠. 시대가 발전하면서 산업화가 오고 이제 과학 문명이 오면서 점점점 부모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부모의 위치도 부모가 얼마나 능력이 있냐, 자녀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냐에 따라서 판단이 돼요. 자녀들께 부모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한 부분도 인생의 중요한 포지션, 부모가 가진 포지션에 이것도 다 바뀌고 있어요. 이게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존재 자체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부모라는 분의 존재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오늘날을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존경의 대상인 거예요. 말씀에서 부모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가 잘 낳기 때문에, 내 부모가 잘해줬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들을 받아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건 매우 훌륭한 인격이고 지혜예요. 근데 이건요,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거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건 절대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인격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관계성이 나타나는 게 부모하고 자녀죠. 부모를 통해 절대적인 영향력이 그냥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을 배웠으면 그 자녀가 어딜 가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자녀 안에 있어요. 부모에게서 이웃에 대한 배려를 배웠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 절대 무례하게 행하지 않아요. 부모가 올바른 걸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자녀는 올바른 길을 갑니다. 참 묘하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지나왔던 모습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동일한 세대를 지나오셨기 때문에 저도 너무 감사한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 교훈들을 주면서 올바른 것을 심어줄 수 있었겠는가. 충분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미안한 마음 가져도 됩니다. 부모는 누구일까 했을 때 부모는 손해를 보는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날 세대가 변하면서 이것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이전의 부모 세대와 지금의 부모 세대는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이 이 나라를 보시면 알잖아요. 이 대한민국 일제 통치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인권이 있고 이 존재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다. 이게 사실 얼마나 특별한 축복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남중이나 북쪽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몇백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북쪽에 우리 부모 있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절대 우연으로 주어진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눈물에 젖은 피와 땀을 흘렸어요. 그게 부모님 세대죠. 고통과 인내를 통해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고 자신을 희생했기에 이제 풍요롭고 풍족한 나라가 유지가 되고 살 수 있습니다. 벽변의 시간을 지나오셨잖아요. 6.25를 지나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됐고 모든 것이 다 망가졌던 그때에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게 다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이고 헌신이고 수고입니다. 부모 세대가 감당해냈던 삶의 무게,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 이것이 결국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쓰러져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지나왔던 우리 부모 세대가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배고팠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신들의 안위도 문제가 되었지만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갖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갖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부모 세대가 있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존귀하고 소중한 분들임에 틀림없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이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6.25를 기점으로 전후 세대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소중한 유산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너지는 게 이 세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다. 근데 우리나라도 참 이게 정말 지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겐 삶의 고통이라는 진한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해도 건너야 했던 고난의 역경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현장이 뭔지 알고 가족이란 공동체 그리고 자녀 가정에 대한 삶의 무게 근데 견뎌내셨어요. 참 고맙죠. 자신들의 삶에 대한 보상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내 자녀만 잘 되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묵묵히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냈던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으시겠죠. 내 부모는 그렇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시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앞서 살았던 분들의 인생을 보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길을 걸어왔고 어렵고 무거운 길이었다는 것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100% 만족합니다. 이런 자녀들은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부모님을 나는 공경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한다면 이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 만족스러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만족스러운데 공경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건이 안 붙는 거예요. 부모니까. 환경, 능력 따지지 않는 거. 그냥 내 부모니까. 나의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인격, 삶의 가치는 없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전해줘야 돼요. 돈 잘 벌고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나올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옳고 그름이 명확하죠. 구분이 된다 이겁니다. 공경할 만해야 공경이 되고 존경할 만해야 존경이 된다고 표현될 수 있는 시대라는 거.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하게 갑니다. 그냥 부모 자체로서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줄 수 있어? 이거를 먼저 따진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요, 시대의 변화 이거 전혀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부모를 대해야 되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이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계명 법을 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요 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간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원리인 거예요. 원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한 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중에서 5계명만 특별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한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니.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잘 될 걸 얘기하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걸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나오지만 부자가 정말 너무 막 쌓아놓을 게 많아서 곳간을 다 뜯어고쳐서 새로 막 줘놓고 그래 내가 이거 이제 누리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다 가졌어요. 근데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리고 바로 죽음을 맞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되는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인간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장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지 믿습니다. 오늘날 권위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고 있죠. 사라졌다고 보죠. 탈권위주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에 대한 존경심. 이건 가르쳐 주어야 돼요. 어른 세대가 못하면요. 그 다음 세대는 못합니다. 고난을 아시고 고통을 알고 삶의 지르고를 아는 세대가 그걸 안 알려주면 내가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들이 우리 얘기 듣지도 않고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요. 안 돼요. 나보다 앞선 분들에 대한 예의, 삶의 존중. 이것은요. 인격적인 부분인 거지 시대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시대가 탈권위적인 모습으로 간다고 해서 그거는 시대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인격이 안 돼. 사람이 안 됐다는 말. 사람으로서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성경에만 나오지 않죠. 모든 종교 안에 건강한 종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라는 이름 안에 인간의 모습을 들어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거, 효를 갖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약속의 말씀 안에는 내가 잘되고 땅에 장수할 수 있는 축복을 줄 거라는 말씀 안에 특별한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된 아들, 자녀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로 부를 수 있겠냐?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이유를 영생을 주기 오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이유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하신 거 자신이 본인이 직접. 비록 내 육신의 부모가 나의 삶에 온전한 만족을 선물해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다른 아버지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너에게 만족스러울 만큼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지 않아서 고통과 상처와 아픔만 줬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의 부모는 늘 항상 부족함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는 완벽할 수 없어요. 자녀의 필요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채워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부족하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부모는 하늘의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 생명이라는 어떤 거를 하나님이 낳게 하신 이유는 그것을 대신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는 원리 안에 부모라는 존재 의미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돌보고 보살피고 보호하는 거, 이건 본능적이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 자신, 내 자식에 대한 어떤 부분 저절로 생겨납니다. 참 이게 묘한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았는 대로 내 자녀를 지켜내고 키워낸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엔요, 희생을 하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어요. 없다고도 얘기하세요. 그런데 내 자녀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그 아이가 어떤 심각한 어떤 증상이 있어요. 엄마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아빠가 없을 때, 이제 아빠가 왔는데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 근데 이제 이 부모가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참는 이유는 얘는 내 아니면 죽어. 내가 참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을. 나도 살고 얘도 살아야 되니까. 이 부모의 모습이겠죠. 모든 삶의 에너지 자녀를 위해 쓰는 것이 주저하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죠. 모든 물질 세계 안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에게 주어지는 모성애, 이건 동물의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창조주가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부모를 공경하고 저희 순종해야 될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프로그램한 대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감당해 주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예요. 모든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인생을 참아내 주셔서 고맙고 또 감사하고 존경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책임을 다해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스스로 절대 생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능하도록 하는 원리를 부모에게 넣어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에 유지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우리들의 눈높이에 현격하게 부족함을 가진다 하더라도 부모는 절대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음이 없어도 효자는요, 그 사람의 인생은 어쨌든 풀리더라고요. 부모는 비교의 대상 아닙니다. 비교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 비교하지 말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부모는요, 존경의 대상이에요. 인생 살아오신 것만 가지고도 존경해 드릴 수 있어요. 부모는 내 기준에 따라 판단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다. 그 판단하시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예요. 부모가 있다는 의미는요, 생명을 낳아준 분이라는 사실 1차적으로 말해주지만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가 단순하죠. 단순하지만 그 통로 아니면 나 못 나와요. 하나님이 내 부모, 내 아빠, 엄마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분 아니면 난 태어날 수가 없어. 나는.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면 살았잖아요. 내 부모 아니면 나 그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 유일한 통로에 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여주신 역할을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절대 우리 이렇게 성장 못합니다.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물론 나름의 부모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 내 부모로 받은 상처, 아픔, 고통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게.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이게 정말 좀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요, 우리들이 선택으로 맺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내가 내 부모 선택하고 내가 이때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내가 선택하지만 부모는 내가 선택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숙명적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명적이다. 내 부모를 통해 내가 낳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 속에 좋은 삶을 살아온 사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돌봄, 위로, 보살 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던 삶은 전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이 부모가 그럼 누굴까 했을 때는 삶에 대한 무게를 견뎌내는 게 부모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죠. 좋은 환경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자라난 삶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고 느끼고 본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인격, 언어, 습관도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줘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학교 가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려서부터 하나하나 이해시켜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줬다면요, 많은 분들이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이라는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 부모 세대의 꿈을 향해,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세대를 지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견디셨어요. 지금은 우리는 상상 안 되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난의 시간을 넘어오는 그 시절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허겨진 배를 그냥 뭘로 채웁니까? 그냥 물로 그냥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일상이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늘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을 지나왔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부모님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따져 묻기 이전에 삶의 무게에 너무 무거웠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이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좋은 환경과 교육과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 못했고 도전받지 못했기에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성향 영향력을 줄 수 없었다면 그건 부모의 책임 아니에요. 내 부모의 부족함을 탓하기에는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죄송한 마음을. 자신의 부모로부터, 시대적 환경으로부터 좀 더 나은 삶을 배웠다면 우리 부모 달라졌을 거예요. 다른 삶을 사셨을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와 관계 안에서 가정과 가족이 자녀라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걸 뭔지 알았다면요, 달랐을 거예요. 우리들이 부모님 분명 다른 삶을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한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의 삶은요, 냉정하고 냉철하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더 좋은 쪽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은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기준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건 주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선택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된 모든 원리, 축복, 결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하시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은요, 한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월호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아이들의 인생의 삶의 꿈에 한순간에 사라져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지금 이 벌어지는 상황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건 부모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채우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바라볼 땐 순종이 되고 존경이 되고 경애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토록 자신의 삶을 부모는 헌신하며 사셨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할 부모들이요, 대부분이에요. 자신 위해 살지 않았어요. 적어도 지금 세대 부모가 아닌 이상은. 우리들의 부모님이 집에 있을 때 우리가 집을 찾아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너 왜 또 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물론 뭐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자녀가 내 집에 오는 건 어떤 거리낌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갑자기 문득문득 찾아가 보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찾아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만요, 부모는 반대예요. 언제든 내 자녀가 찾아올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해 두십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언제든 안방 내어주고 따뜻한 자리 내어주세요. 내가 낳았고 내가 돌봤고 내가 지켜냈던 내 자녀,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나이가 들어도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건 동일한 거예요. 내 부부는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먼저 가신 우리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나를 남겨두고 다 떠나가세요.
인생 바쁘게 살지 마시고 정말 감사하고 소중한 걸 놓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부모에 대한 순종, 내 부모에 대한 공경, 이게 아낌없이 하세요. 내가 잘 되고 잘된 축복, 내 인생에 잘 되고 축복받는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너희들만 잘 살면 되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꼭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원하는 거 얘기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자녀들이 형편을 뻔히 아는데 어려운 거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